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너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미 우리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몸은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온전한 새로운 부활체로 거듭날 때까지는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늘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죄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십기움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영지주의자들의 이론과는 다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육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서 연약함을 돕고 때로는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늘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한다라는 말이 무려 10번 나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라 이 2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16절에도 15절에는 3번이 나오네. 행함이라 까지 16절에는 그것을 행하면 그리고 17절에 행하는 자가 18절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 행하지 아니하고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21절에 행하기를 원하는 그 다음에 20절에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무려 10번이나 행함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행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죄에 대한 죄에 팔린 우리의 육신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율법의 시작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폐기됐다고 해서 그 율법이 사탄이 만든 거나 다른 세상 어떤 신화에서 가져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만약 율법 폐기론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여러분, 살인죄를 지어도 그 죄가 아니죠. 십계명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도둑질을 해도 그게 도둑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이 예수님이 완성시킨 이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이 선한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는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며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사회를 어렵게 합니다. 오늘 이 사회도 여러분 살인죄도 있고 도둑죄도 있고 거짓말한 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는데 우상숭배한 죄도 있고 주의를 지키지 못한 죄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뭐가 정화를 시키냐? 율법이 정화를 시킵니다. 사회를. 이 사회에 율법이 없이는 사회는 그야말로 무감각한 사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에 팔렸다라는 것. 그래서 2절에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권세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은 내게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는 또 죄를 짓고 있다. 이 두 마음이 자기 안에서 교차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면은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가 자기를 이렇게 범죄 속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여러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이 말은 바울이 무진장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사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보릴까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이 노력은 했지만은 그 노력한 대로 되질 않더라는. 그래서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문제만 아니겠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끊임없이 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갈등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아야 되며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육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몸이. 그때는 부활체로서 더 이상 이런 고민도 없고 죄도 짓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때가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속량의 날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까지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인데 21절로 2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1절에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 2절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게 보면은 성령의 법이 이 고통스러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연결을 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은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십계명도 즐거워하고 또 그 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세상의 향락을 쫓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늘 죄의 도구로 끌려다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지체 속에 하는 다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라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법은 자꾸 우리를 죄의 길로 그렇게 서로 대적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가 되어진 입장에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자기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속량함을 받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죄악된 삶과 또 거룩한 삶 사이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1의 아래 속량함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하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믿음으로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승리자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 예물 드린 귀한 손길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